열왕기 하 24장에서 유대 왕국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이제 보여줬었는데요.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여호아스가 3개월 만에 또 동생인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을 이어받고요. 또 마지막에 또 시드기야가 넷째 동생입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둘째, 셋째, 넷째 동생들이 왕을 이어갔고요. 그 중간에 여호야긴이 있었죠. 그래서 둘째, 셋째 가다가 셋째 아들의 아들이 바로 여호야긴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그래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마지막 왕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 왕들의 이야기를 마지막 그 왕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왕들마다 자기가 나라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의지를 하고 협력을 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이 바벨론의 도움을 받다가 복종하다가 배반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24장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마저 바벨론에 배반해서 이제는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라는 겁니다. 이 배반이라는 단어의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나라를 배반하는 일도 그 나라가 그냥 두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도록 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단어들이 계속 강조되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5장에서는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2년간의 긴 포위 끝에 성이 어떻게 함락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둘러싸여 있으니까 오고 가는 물자들도 없고 그러니까 기근이 아주 심각하게 되고 또 결국 성벽이 무너지니까요. 이 시드기야 왕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아들들은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시드기야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것들을 불태웠습니다.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성전에 또 그 외 모든 창고의 귀중품들을 다 약탈해 갔고요. 결국은 버티다가 남아있는 그런 유다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쟤네들은 데리고 가도 소용없다라고 싶은 가난한 사람들만 이제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겁니다. 바벨론은 새로운 총독을 세웠고요. 그 총독도 암살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암살을 주도했던 백성들은 두려워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열왕기하가 이제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이지 않습니까? 오늘 25장이 그 25장이 이렇게 해서 결국 배반해서 이 유다는 끝나게 됐더라라고 마지막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는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로 매듭을 짓는데요. 이 본문이 예레미야서와 거의 같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그리고 열왕기하 25장.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열왕기를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망하는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 글을 읽는 모든 유다 백성들, 어찌 보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이 열왕기서가
기록된 것을 이제 읽지 않았을까? 그들이 읽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요,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겠죠. 이 백성들에게 사실은 희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희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은 시드기야 왕 바로 앞에 왕인 여호야긴의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요시아의 셋째 아들의 손자죠.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여호야긴이 어떤 상태로 되느냐면 바로 다시 왕의 지위를 복권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것은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비극이고 수치였습니다. 아니 뭐 잘해서 뭐 포로로 끌려갔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은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사실은 볼모로 잡혀간 거고 이제는 소망이 없고 이제 끝난 것이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포로된 상태잖아요.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야,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 가서 집 짓고 농사 짓고 거기에서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맞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최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뭐 여러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야긴 왕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자신의 지위를 복권시켜 줬어요. 바벨론 왕이. 그런데 다른 왕들의 지위보다 높였다고 했고요. 죄수의 의복을 벗겨 주었다. 그리고 일평생에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다. 야, 너희들 괜찮으니까 이제 너희들 공동체에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옷을 입고 너희들끼리 잘 지내라. 그게 아니라 왕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한 지위를 회복한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왕으로서 대접을 해준 거. 왜냐하면 이 여호야긴이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로된 그 나라에서도 복권시켜 주신 것이 아니냐.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지만, 그리고 야, 우리나라는 이제 끝났구나, 우리 민족은 완전히 망했구나라고 모두들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뭐 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왕이 복권되는 모습을 통해서 저 왕이 살아있었네.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다윗의 자손이 다시 복권이 됐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망을 갖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열왕기 전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불의에 빠진 그 결과가 멸망과 포로 생활이라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런데 결국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일으키셔서 다시 회복의 불씨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장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암울했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눈이 뽑히고 왕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절망스럽고
우리가 과연 제대로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참 어렵고 그런데 우리 한샘교회도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잘 견디고 남아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고 또 핍박과 같은 그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심판을 피할 수 없는지를 또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런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가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결말을 맺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불순종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대적으로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로서 주님의 구원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